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오신 목적이 뭔지 내가 올바로 알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왜 중요하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향하여 나의 아버지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올바로 알아야 나도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을 올바로 안다. 쉽게 말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 그래서 찾아 읽으라. 이게 기본이에요. 시작을 나는 어떻게 시작하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작하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내 멋대로 하늘 아래 세상에 지식으로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냐? 그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얼마만큼 자세히 찾아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어떤 민족 가운데서 어떤 백성이나 어떤 족속 가운데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 가운데 태어났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하나님 명령대로 그렇게 읽었다면 나 자신이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게 되죠. 성경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했는데도 자기 정체성을 모른다. 내가 누군지 모른다. 그 성경을 하나님 명령대로 안 읽어서 그래요. 또 하나님 명령대로 읽었을 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아무리 읽어도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책이란 얘기예요. 이 거룩한 책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대마다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아무리 읽어봐야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연결이 안 된다.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2000년 전에도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라 그랬죠. 위선자. 자기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처럼 위장하는 거지.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어요. 상고하라. 상고하란 말은 에라우나우란 말인데 자세히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구약의 선자들이 이미 다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또 올바로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전혀 생소하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시대마다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읽어라.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읽으면,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성령 받고 성장한 사람이다. 어린아이 때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이 그거잖아요.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이미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하늘 아래 것이 포함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미되지 않았다. 순수하다. 오리지널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다 보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더하는 거지. 자기가 배운 지식이나 살아온 경험이나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소위 말 철학과 과학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아래 종교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피조물이 어떤 경우에도 자기 생각이나 자기 아는 지식으로 빼고 더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하찮은 피조물이 빼고 더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 종교는 그런 짓 못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하늘의 종교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이러쿵 저러쿵 빼고 더하잖아요. 근데 모세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더하지 말라. 왜? 사람의 말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마치 눈사람 만들 때 눈을 주먹만한 걸 굴렸는데 나중에는 큰 사람 몸뚱이만처럼 커지잖아요. 더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 더해진다.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왜 그러느냐?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자라나야 돼요. 육신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내가 성장해야 돼. 그런 말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명령하셨나? 왜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셨나?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돼 있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것은 빠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왜 그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는데 거기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찮은 피조물에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남들이 뭐 이러쿵 저러쿵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읽어야 알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뭔가?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도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도 보고. 그러니까 뭐 색깔이 노랗다, 빨갛다, 파랗다, 별저기를 다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깨끗해. 막 하얗게 돼 있어. 그래서 흰 세마포를 입어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뭡니까?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거룩하신 뜻이에요. 그럼 사람다운 사람은 누가 사람다운 사람인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 성경적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다. 성경적 사람. 그럼 누구를 성경적 사람이라고 그러냐?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라오디케아라 그랬잖아요. 사람다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이 있고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뭔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은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너희 거룩함이라. 그럼 내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세상에 나온 내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거짓 이론으로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거룩한 것은 십자가 보혈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 안 받으면 거룩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쉬게 된다, 별 이론을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을 선택하러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시는 거 맞습니까?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 그들은 유대사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별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요. 성령 받으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을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가는 데마다 모여들잖아요. 뭘 보고? 기적을 보고. 유대인들은 뭘 구하느냐? 표적을 구한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은 전혀 다르잖아요. 왜 표적을 구합니까?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기적 속에서 나왔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여정을 읽어보시라고요. 다 기적 같은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표적이 뭐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그런 표적이나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를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적을, 그런 기적을 나타내니까 나도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고, 나도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고, 사방에서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내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간단하게 설명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 복수예요. 복수예요.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 육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하나의 틀이잖아요.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알라는 거예요. 구별법을, 식별법을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는데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까지 막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치료받고 그건 당연한 거야. 어느 때만 성령 받으면, 완성되면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내 모습을 찾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육신의 건강이나 병 고치는 거나 귀신 내쫓는 거나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유일하게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사도 요한도 설명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육신이 무슨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육신은 세월이 가면 늙게 되고 후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세월이 가는 거 후패하는 거지요.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 지식은 이 겉사람을, 육신의 겉사람을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장해 왔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적 사람은 누구고 성경적 사람이 아닌
철학과 과학적인 사람은 뭘 말하나? 철학과 과학적 사람은 이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 속이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속지 마라. 사도들도 한결같이 속지 마라. 이 겉사람은 내가 아니다. 그건 어차피 흑인 육으로 돌아가야 돼. 그 성경을 안 읽기 어떻게 합니까? 안 읽고 어떻게 알아요? 읽어야 알지요. 마치 소와 염소와 양이 꼴을 먹고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읽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럼 깨닫는 거지.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자연인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책망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책망으로 들려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책망으로 들려지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래요. 책망을 들었으면 돌이켜야 돼. 그럼 돌이켰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뵙게 된다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하늘 아래 지식 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이 하늘 아래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뭔가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선지자들이 설명했잖아요. 그럼 내가 읽어봐야죠. 사도 바울은 오직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만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이 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의 저주에 부활한다. 그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의 지식은 인문학에서 철학은 뭐예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선한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의 선이 뭔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이 뭔가, 그걸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그게 선이에요. 악은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그게 죄란 얘기예요. 혼돈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 내가 책망으로 들려져야 돼. 그 책망으로 안 들려지는 이유가 뭐냐? 계명이 만판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책망으로 안 들려지는 거예요. 계명의 하위법이 율법 아닙니까? 율법이 내 앞에 나에게 찾아왔으면 분명히 죄가 살아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나한테 죄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죄가 살아났다. 그럼 나는 계명이 기록된 사람인가? 내 마음판에 기록된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간직하라.
어느 때만, 돌로 됐을 때만 그 돌판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기록하잖아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모세가 자기가 기록하고 싶어 기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신 것이 계명이다. 불을 다스린 천사가 기록해 준 거예요. 계명을 받는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금식을 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계명이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많이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만 2000년 전에 5만 명이나, 약 5만 명이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그로부터 400년 이상이 지나간다.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은 12밖에 안 돼. 12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제자들도 70명을 모였을 때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마라. 그 기뻐할 일이 아니야. 유대사에서 얼마나 엄청납니까? 불치병이 고쳐지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정반대잖아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걸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의 어떤 물질적인 거, 명예적인 거, 권력적인 거 이런 거 쟁취하면 기뻐하다. 잔치하고 하잖아요. 그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속지 마라.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 밖에 속한 사람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